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타력 종교입니다. 나머지 모든 종교들은 자력 종교이죠.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타력 종교라는 것은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 아닌 나 외부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구원이 펼쳐진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칭의가 과거의 구원이고요, 성화가 현재의 구원이고요, 영화가 미래의 구원입니다. 타력 종교인 기독교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전부를 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자력 종교, 나머지 모든 종교들은 이 구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인간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도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또 구원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부지런히 뭔가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력 종교인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주님이 그 나무는 뭘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타력 종교가 뭔지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주로 핵심적으로 다루는 얘기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타력 종교라는 걸 이해하고 실제로는 자력 종교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죽음, 사망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쉼, 이게 생명이고 이게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마음의 쉼이 있어야 돼요.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의 쉼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타력 종교의 원리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 종교를 이렇게 자기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늘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쉼이 없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오로지 의존하지 않고 갑자기 내가 내 손발을 막 움직여서 뭔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내 마음의 쉼이 싹 사라져 버려요. 내 마음에 사망의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합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냥 틀림없어요. 100% 우리는 자력 종교의 원리에 입각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그런 걸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금 타력 종교의 원리인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령의 도움을 딱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구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 원인에 대해서 로마서 9장 32절에서 우리가 배운 바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력 종교인데 유대인들은 자력 종교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본문 우리 로마서 11장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네, 저기 봐도 택하심, 은혜, 행위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힘이 나한테 와서 뭔가를 나한테 구원을 안겨다 주는 게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되고 은혜 위에 거해야 되고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을 또 하나의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으세요 이러니까 그 믿음을 또 하나의 행위로 생각해서 내가 막 그걸 믿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12장에 들어가 보면 거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런 말씀들이 쫙 펼쳐지는데 지금 11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 로마서 12장부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얘기를 탁 해주면 그때부터 손발 걷어붙이고 내가 산제물로 드려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날 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량에 따라 믿음을 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누어 주실까요? 오늘 그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 받은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속에 정말 너무 그 속이 상하는 그런 현실 뭡니까? 수많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의 가정 속에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오늘 말씀 11장 8절에 보면 아주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아, 이게. 앞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동족 대다수가 예수님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 25절에 가보면 신비라고 해요. 신비.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문맥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냐? 더 큰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큰 구원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세 전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할 때 구원을 어떻게 시킬까? 타락한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시킬까 해서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을 1차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 족보 이외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모든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나머지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과정 펼쳐지는 게 처음에 유대인들을 구원시킨 건 이제 어느 정도 구원을 시켰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거룩한 시기심, 질투심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도 받지 못한 구원을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이런 시기심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나머지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이고, 이 3단계 구원 계획을 통하여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질 때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참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 29장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좀 더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이적과 기사를. 그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다 목도했습니다. 눈으로. 그런데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행했던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 깨져서 터져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이런 사건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서는 맨 광야 생활 끝자락에서 기록되는 거잖아요. 모세에 의해서.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안 주셨다고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신비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저 뒤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일련의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신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를 성경은 신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아까 구원계획 3단계 유대인, 이방인, 다시 유대인 합쳐서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구나. 어떤 행동이요? 아니, 홍해바다가 갈라져, 홍해바다가. 그러면 그 놀라운 기적 하나만 봐도 평생 동안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그거 한 번만 봐도 다시는 원망하면 안 돼요. 아니,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반석이 터져가지고 그 기적 하나만 봐도 평생 동안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게 뭐지? 도대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뭘까?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증상이 나타나는 요거
요걸 주셨다 안 주셨다 그럴 때 요게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성령님. 성령님을 안 주신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시대. 성령님을 언제 주십니까? 약속만 계속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뭐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에스겔서 36장 26,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저게 무슨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도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에스겔도 저 말을 예언은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실체를. 왜냐하면 몇백 년 후에 성취가 되니까. 그 성취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저 말씀이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저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날마다 들을 때마다 기절해야 돼, 기절. 근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오늘 10분 정도 들렸다 간다고 그러면 얘를 잘못 들었나? 하여튼 뭐 존경하는 대통령 누가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셨다 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래도 오셨다 10분 있다 가셨어요. 그때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엄청난 감격.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우리 집에 10분 동안 머물다 가셨다. 아마 막 사진 찍고 막 가보로 만들고 별짓 다 할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요, 사성장군하고 악수한 적이 있어요. 이거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야. 이게 이 군 사병이 사성장군하고 악수를 한다는 게 어떤 일인지. 제가 이게 악수를 딱 했는데요, 우리 쫙 그 작전과 사무실에 있던 모든 그 사병들이 그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헬기 타고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오늘 나 이 손 안 닦고 이거 다 이러더라고요. 손 안 씻겠대. 그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내 심장을 지금도 뛰게 하시고 내 천국까지 준비하시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엄청난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하실 그분이 다른 곳도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미건조, 어떻게 이렇게 덤덤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왜냐하면 깨닫는 마음, 열린 눈, 열린 귀가 이게 뭐라고 그럴까? 분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분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성부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신대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주신대요. 뭘 하실까요? 여러분, 그분이 뭘 하실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 가지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키시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지 언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모든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처를 취하신다. 일을 하신다.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면요, 사실, 약속, 명령,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세 단에 다 들어가요. 사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약속. 세 번째가 명령이에요. 그 세 가지를 누가 다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 아니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분이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그때부터 팔 걷어붙이고 이제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기대가 돼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서 막 위통 버섯 자치고 자기가 이제 산 제물로 드리려고. 얼마나 드릴 건데요? 뭘 드릴 건데요? 우리 못합니다, 그거. 근데 우리 안에 나를 살아주시는 그분은 이미 다 해놨다니까요, 그거를. 믿음이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네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거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딱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다 믿어요. 그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대. 우주를 지으셨대.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너무 편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성경에는 사실뿐만 아니라 약속 형태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주어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 다 주신다고 그랬죠?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도에 대해서 완성시키고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다 공수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다 조처를 취해 놓으시고 다 그렇게 살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동거 동행 동역의 말씀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이. 약속이죠, 약속.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요? 직장 생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총동원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지혜롭게 해야지. 이러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분들은 세상 사람이죠. 자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력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에 완벽하게 그분이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먹고 입고 쓰는 어떤 물질의 공급처로 하나님이 다 조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고 사업하고 그걸 믿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도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은 그분이 주신 믿음, 그걸 갖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실을 이루어 주실 거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고, 명령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예?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아니,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사도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거는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성령님을 믿을 때, 인정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요, 부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앞으로 나는 그 빚을 좀 갚아야 돼.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지옥을 경험하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바라고 우리한테 그거 해주신 게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자식한테 어느 정도 딱 되면은 지금까지 키워준 청구서 내미는 부모 봤습니까? 부모도 아니죠. 사랑으로 은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예? 그렇게 키우는 게 부모 아닙니까? 뭘 대가를 바라고 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게 사랑의 근거에서 그걸 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앞으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에 늘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죄의식이 있어요.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 뭘 요구를 안 하세요. 그리고 성령만 따라라. 성령만 따라라. 성령만 따르면 그분이 너한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무엇을 할지도 가르쳐주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러니까 이걸 진짜 깨달으면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순교도.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순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감동, 사랑에 감격해서. 세 번째 말씀의 내용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사실이고 두 번째가 약속이고 세 번째가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성경 열어보면 다 명령이에요. 이거 해라 하지 말라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몸이 몇 개입니까?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일날마다 그냥 교회 오면은 설교 시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대표적으로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딱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팔 걷어붙이고 막 현장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사랑을 위해서 누굴 사랑할 건데요? 얼만큼 사랑할 건데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합격 점수 주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미 누가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다 이룬 거예요. 우리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죄책감이 싹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1년 365일 계속 머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막 은혜라는 말 뒤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진짜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다른 데 강해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목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아주 잘못하다 부러질 지경이야 그냥. 그렇게 강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은혜 속에서 은혜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행해 주신다는 이 복음 중에 복음, 은혜 중에 은혜, 여기에 강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마음껏.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요, 쉬운 것 같죠? 근데 틈만 나면 타력 종교에서 자력 종교로 슬그머니 가버립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 뭐가 온다고요? 사망과 죽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확 이렇게 들어와요. 그때는 틀림없어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거예요, 저거. 성령으로 시작한다라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실과 약속과 명령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저 진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딱 물러서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내가 뭐 좀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하는 순간 육체로 싹 와버리는 겁니다.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생명과 평화가 오다가 사망과 죽음으로 확 뒤바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계속 살다가 육체로 산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되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마음 받았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깨닫는 마음, 열린 눈, 열린 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살판 난 거예요. 아니 뭐 옛날부터 살판 났죠. 근데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있으면 그제서야 참된 자유가 우리한테 밀려와요. 참된 쉼이. 예, 근데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지 하는 순간, 예, 심각한 사망의 열매들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 주고 계시고 그분이 다 행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딱 믿고 나면 생명과 평안의 이 축복을 우리 당장 경험할 수 있어요. 당장 이 자리에서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합니다. 어떻게 멋지게 찬양할까요? 우리 집사님 특성 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저렇게도 찬양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면서 11장을 마칩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